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본문 속에서 나는 성산교회입니다. 나는 성산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날씨가 참 좋았죠.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임직식을 마치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아내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첫 설교를 도대체 새로운 담임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할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볼 거라고. 제가 그래서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오늘은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권사님을, 장로님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인사를 하셔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셨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인사는 끝났습니다. 네. 인사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함께 나눴는데요.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그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부모님들을 기대하고 그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울리는, 정말 내 모습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잠깐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성산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에 뜻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성산교회가 무슨 뜻인가요? 이쯤 되니까 눈치를 슬슬 보시면서 다른 사람의 입을 자꾸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산교회라고 할 때 이 성산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본 기억은 있다, 어디서 들어본 기억은 있다, 이 정도 생각은 드는데 사실 또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산이라는 이름은 흔히 거룩한 산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환난을 당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그 환난으로 인해, 큰 어려움으로 인해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응답이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의 성산에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성산의 의미는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산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여기 말고도 이 단어가 여러 곳곳에서 또 다른 의미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산이라는 의미는 이처럼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곳, 또 구체적으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성산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거할 곳을 성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터전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갈 거룩한 산을 성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존귀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이곳이 성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산을 예루살렘으로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시온, 성산, 이것은 곧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 단어의 의미들을 종합해보고 정리를 해보면 이 성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어떤 중심지가 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확인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되어지는 곳, 이곳을 성산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 바로 우리 성산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여러분의 성산교회, 우리의 이 성산교회, 이 성산교회가 정말 믿음과 신앙의 중심지로서 안녕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또 그분을 만나고 기도하는 우리의 공동체, 또 이 장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산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그 중심은 안전한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중심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신앙의 중심을 다시 정비하고 정돈해 갔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다른 방법들로 또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이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으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 권사님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대개 환상이나 꿈을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계시를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천상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사명을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조금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을 맛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누구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며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런 성경의 에스더와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수에로 왕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생명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자주 보여주십니까? 물론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상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하나님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꿈을 보여주시던가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꿈과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위하여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번역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승우형제 부탁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를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우리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넣어주셔서 그 기뻐하시는 소원을 심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심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게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를 위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 하나님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소원을 내 마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심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소원을 품었던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이라는 곳에 머물러 그곳에서 생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조국 땅을 둘러보고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 소식을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끝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예루살렘 소식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땅은 온전합니까? 혹 그 땅이 황폐화되어지고 그 땅이 무너져서 처참한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물었다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관심이 갔던 거예요. 그 땅의 형편이 궁금했던 겁니다. 비록 그는 노예로 살아갔지만 지금은 수산궁이라는 아름답고 화려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그의 삶이 괜찮은 삶이었어요. 살만하고 남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형편, 내 삶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땅의 형편이 궁금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이 궁금한 겁니다. 가끔씩 더 많이 그의 마음이 신경 쓰이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관심을 보였던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 그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곳, 이곳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노예입니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노예로 그 땅에 끌려왔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노예로 끌려와서 그곳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도 노예고 그는 태어났을 때 이미 노예였어요. 그러니 그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노예 3세 정도? 뭐 이렇게 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로 끌려와서 그 땅에 머물러 살게 되고 그 땅에 태어나 살게 된 인물이지만 적어도 그는 그 땅에서 굉장히 출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이 있어서 신분이나 어떤 국가나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데려다가 일꾼으로 세워서 일을 하게 했던 겁니다.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인재로 등용이 되어서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술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술관원이라는 이 역할은 왕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받는 자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자를 그 옆에 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음식과 술에 넣었던 독을 먹고 죽었거든요. 그러니 그 다음 왕은 당연히 그 옆에서 그 음식을 마시는 술을 챙기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두겠습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가장 내가 마음을 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옆에 앉히고 두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 이상의 자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가 살아가는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신분을 뛰어넘을 만큼 출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편이 굳이 멸망한 조국 땅을 생각하고 그 땅을 염려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관심을 갖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자꾸만 그 땅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은 특별히 이스라엘 그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그런 신앙의 중심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여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관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작은 관심처럼 보이지는 그 관심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결국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얘기는 적으로부터 더 이상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집중하는 그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그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그 관심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던 그 작은 소원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는 대학생 시절에 몇몇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홀리클럽이라는 어떤 동아리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매일 같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부흥을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황폐되어진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기도하며 그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한두 사람의 그 거룩한 관심과 소원을 가지고 시작됐던 그들의 기도가 19세기와 20세기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고위층들이 모여있는 그 사교 클럽에 오래전 1950년대에 흑백 사진 몇 장이 그들 모임 가운데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들이 대충 아시겠죠? 흑백 사진, 어린 아이들이 빼쩍 말라가지고 막 그 동냥하고 다니는 그런 사진들이 그들 모임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그냥 모임을 그런 사진 몇 장 보고 그렇게 모임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부가 자꾸 밤새 그 사진의 장면들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 사진이 생각나고 그 사진이 기억나고 도대체 저 땅이 어떤 땅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친히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 땅에 와서 그 사진 속의 현장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고아 없이 그 전쟁통에 다 뿔풀이 흩어져 버리고 어지러워진 그 아이들 중에 몇 명의 아이들, 한두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입양해서 잘 돌보고 그들을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서 그 사진과 또 가서 보았던 그 현장이 여전히 기억나고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몇 명의 아이들을 더 입양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한국의 고아 8명을 입양한 것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부모 없이 자라가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인생을 후원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부부가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홀트 아동복지센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불씨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거룩한 불씨가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전히 그의 삶을 내어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 땅에 무너진 현실을 보게 하셨고 그 땅에 무너진 그 신앙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게 하셨고 그 믿음과 신앙의 중심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그 무너진 그 땅의 아픔을 보았던 느헤미야, 그가 보았던 그 당시의 예루살렘의 현실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어떤 차이가, 어떤 다름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리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미 코로나라는 긴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우린 참 신앙에 있어서 특별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배가 중단된 일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 이 예배자를 지키려고 애써 왔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더 열심을 내어 힘을 내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 기간 동안에 문을 닫거나 아니면 성전을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겨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전도했던 많은 생명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연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교회들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또 많은 장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남자들이 보통 군대를 가면 원치 않게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군대에서 종교의 자유는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면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교회 한번 가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대를 배치받고 또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실로함이라는 찬양 아시죠? 어두운 나름 굉장히 신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저기서 막 눈물을 질질 흘려요. 저는 이 실로함이라는 찬양이 이렇게 슬픈 찬양을 그때 알았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환경들이 막히고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뭔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안타까워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에 뭔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신실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우리 안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정말 안타까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다녀왔는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하나님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서 정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어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드나드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삶이, 내가 생활하는 삶의 자리가 아무 문제 없고 큰 어려움 없다고 해서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형편이 괜찮고 내 직장이 남들 다 인정해 줄 만큼 좋은 곳에 다니고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낫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믿음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아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고 나의 경제적인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는 인생으로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린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어찌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멈춰버렸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생명의 호흡을 누리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그 홀트 부부가 한국 땅에서 와서 보았던 그 현실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지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6.25 전쟁통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수많은 어려움의 시대들을 국가적으로 잘 지나와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살만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살면서, 물론 어려운 분들이 제가 없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분들은,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번 외식하는 거 부담되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시기 지내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좀 살만한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진짜 힘들고 국가적으로 정말 어려웠던 그 시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괜찮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육신은 정말 잘 먹고 건강하고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의 영혼은 왜 점점 더 그렇게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끼니를 거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영혼은 왜 그 한 끼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우리는 허덕이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요즘처럼 철저하게 신앙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때가 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그 이래로 지금이 가장 암흑기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보며 불쌍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목회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경식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을 것이고 또 그 시대에 필요한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생각해 보건대 제가 사역하는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더 혼란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작년들의 세대의 신앙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 오늘날의 더 어린 자녀 세대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주중에 우리의 예배 자리는 더 아쉽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직장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무엇을 더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사업에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들이 출세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멋진 직장에 보란듯이 취직하고 좋은 짝 만나 결혼하고 가정 꾸리기를 기대하십니까? 물론 그런 기대와 소망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자녀 세대를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울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이 다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써야 할 때입니다. 여차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여차하면 그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갈급함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소원을 주셔서 그 땅을 위해 그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터전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거룩한 소원 주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으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상교회를 잘 둘러보셔야 됩니다. 내가 성상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상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응답받는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